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오늘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라서 말라기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대언자가 쓴 글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말라기에서 뭐 마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가 쓰여질 때까지 말라기 대언자가 대언을 다 마친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말씀이지만 이게 등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불러요. 암흑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암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말씀 이 말라기를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400년 동안의 이 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앞에도 써놨지만, 보라 주께서 임하시리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뒤에 속히 주께로 돌아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자, 주께서 임하실 것인데, 자, 주님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의 날이 임하면 그때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끝나는 그러한 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주님께서 임하시리니,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서를 봤더니 스가랴서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딱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에 딱 내려오시니까 산이 다 그냥 쪼개지고,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서도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보면, 말라기서를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막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들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어두운 시절에 계속 등불을 비추는 거예요. 이제 주의 날이 임하실 것이다. 이제 꼭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근데 400년 동안 안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딱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만 사람의 말을 얹어가지고 탈무드라든지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이러한 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책이 아니라요, 성경책 옆에 붙어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 있죠. 요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400년 만에 진짜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딱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빛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어떻게 보면 400년이란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말라기서를 공부해야 되는가? 바로 이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과 사복음서를 연결해주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탁 잘라서 놓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400년 동안 말라기서로 등불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내게로 돌아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제사 드리는 걸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건 어떻게 보면요, 유대교회로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회 입장,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회 입장에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서 막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들을 봤더니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 행위만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면 요즘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모두를 다 속인다고 하잖아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게 바로 여러분 암흑이에요. 암흑. 암흑의 시대가 올 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지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요, 그 어둠 속에 등불과 같은 말씀이고, 그 등불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또한 침례 요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예언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참 성경이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예언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다 예언이 돼 있죠. 유다가 은 30에 팔고 그 은 30으로 또 토기장에 밭을 사고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되잖아요. 이래서 성경이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게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어둠 속에 등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자, 본문 말씀에 보면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 누구한테 말씀을 배우냐면 아버지에게 배워요. 제가 정말 이 한국의 기독교도 좀 그런 문화를, 전통을 만들고 싶은 게 아버지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정신병들의 원인들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대부분이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자녀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데 아버지의 모습을 대부분 다 보고 답습을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아버지들이, 한국 아버지들 보세요. 요즘에는 별로 코로나 때문에 좀 없어진 것 같은데, 이 동네도 보면 예전에 코로나 전에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날 끝나고 나가면 길거리에서 술 드시고 다 누워 계시고, 예.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써놓은 기록지를 보면 전부 다 남자들이 술 먹고 화투 치고 그러고 있는, 그게 그냥 일상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이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아버지들이 본이 안 되는 세상은 여러분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아버지들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들에게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 역시로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온 가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말씀의 가정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원리가 그거잖아요. 구원은 즉시로, 심판은 더디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하시다가 끝끝내 안 돌아오면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멈추시는, 이게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초림 때 등장하는 대언자 엘리야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 자,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는 엘리야는 이미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을 때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이 엘리야는 모든 대언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사야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그러는데 엘리야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부활하여 올라가는 거에 대한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부활시켜서 내가 들려 올라가게 할게,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통해서 또 더 앞으로 가면 창세기에 가면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표들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엘리야는 바로 부활의 예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로 이제 신약 성경에 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가 침례자 요한이다. 그 다음에 또한 마지막 때 회개의 복음과 침례를 주는 또 두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먼저 초림에서 보면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는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엘리야와 같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늘에 부활해서 올라간 그 엘리야가 온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고 하고 하는 그 길을 곧게 만드는 사람,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자마자 성령님을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쇠해야 하고 그분은 흥해야 하리라. 침례자 요한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거든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 이 말라기서에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은 이거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대언자는 지금처럼 우리 이방인들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그냥 곧바로 초림에 예수님 오시는 것과 재림에 오시는 걸 그냥 한 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재림 때 등장하는 대언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스가랴서에 나오는 바로 두 올리브나무, 두 감람나무에 대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3절, 6절, 12절, 14절인데요. 자, 3절 말씀. 또 그것의 옆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면서 마지막 때에 그들에게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4절에 보면 이 두 올리브 나무에서 1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스가랴가 볼 때는 올리브 나무였는데 그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주님 곁에 서 있는 두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스가랴에서 말씀한 그 주의 곁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 이게 지금 갑자기 계시록에서 딱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늘문을 닫을 것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을 것을 딱 예언을 했더니 정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 이 두 올리브 나무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 그걸 생각하는 거. 아, 엘리야 같이 정말 엘리야가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침례자 요한처럼 정말 하늘에 있던 그 엘리야가 내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침례자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을 세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딱 세워질 때쯤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거기에서 평화를 선포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 이 두 증인이 나타나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막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오늘 말라기 말씀처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 말이니 너희들은 속히 돌아와라. 속히 너희들은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어떤 걸 선포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여러분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죽여도 된다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여러분 가르치는 부분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건 죽여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탈무드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저주 받으실 수 있는데. 네, 땅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지만 이들은 남아서 그 엄청난 지옥과 같은 것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닫을 권능,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권능, 그 다음에 엘리야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바알과 이 아세라의 대언자들, 그 사역자들 850대 1로, 자, 그럼 너네가 먼저 너네 신에게 구해봐라. 재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한번 태우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하루 종일 막, 예? 요즘 우리말로 하자면 북치고 꽹가리치고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막 피를 내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엘리야가 비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물을 가득 부어버려라, 그냥. 재물에다가 그냥 물 가득 부어봐라. 가득 부은 다음에 하늘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물까지 다 삼켜버리고 재물이 다 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인물 엘리야. 하늘에 비를 닫아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안 내려오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 엘리야. 그래서 마지막에 두 증인 중에 한 명은 엘리야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는 침례자 요한이 그 일을 했고, 이제 재림 때는 누군가가 바로 그 일을 또 하게 될 것이다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마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떤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딱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딱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거기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딱 나타나요. 막 해같이 빛나는 막 옷을 입고,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딱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장막을 짓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본 거거든요, 지금 자기가. 그래서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또 모세가 되지 않을까, 모세의 사역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도 보면은 또 물에 대한 6절에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모세가 맨 처음 했던 이적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봤더니 첫 번째가 나일강이 뭐로 변해요? 물이 피로 변하죠.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람 성경에 봤더니 모세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분명히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한 명은 분명히 엘리야의 사역을 할 것이고, 또 물을 피로 만들게 하는 사람 여기서 모세밖에 없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이, 여러분, 부활한 사람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부활한 사람은 안 죽거든요? 왜냐면 이미 죄가 다 끝난 거예요. 죄의 삭신 사망이 이미 예수님의 피로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근데 이 주 증인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척 한 게 아니라 진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활한 엘리야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부활한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라면 이 성경 말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죽은 척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속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죽었다 그러면 정말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말라기서의 이름의 기원을 보면 역시 말라기라고 하는 이 사람, 대언자 말라기의 이름인데요. 말라기는 메신저입니다. 전달하는 자, 전달자.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자라고도 부르죠. 사자.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자. 그래서 이 말라기라는 책 자체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뭡니까?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멸망이 이르기 전에 돌아와라.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말라기서에서 제일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11조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봐라.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라는 것을 명령하실 때 가장 먼저 이 11조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레위인들 밥 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 과부들, 일할 수 없는 과부들 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과부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살인을 저질렀는데 정말 그냥 우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툭 쳤는데 해가지고 죽었어요. 나는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막 도피성이라는 데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자기를 쫓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거든요. 그럼 누가 밥을 먹여야 돼요? 백성들이 먹여야죠.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감옥에 있는 분들 밥 먹이지 않습니까? 아깝지 않으세요? 네? 이상한 사람들 막 내가 내 세금으로 저놈들의 밥을 먹이다니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살 수 있는 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11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힌 사람들을 돕도록 해주는 사회 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1조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11조를 따로 명령하신 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내라는 말이 없죠. 대신 오히려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형제의 사랑으로 어려운 형제들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내는 것을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원리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11조가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안 낸다고 하나님 앞에 강도질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 이제 여기까지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시는 분들 많아요. 다 이 말라기서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대와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몸으로 실천하도록 하신 그 제도였던 건데, 아무튼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럼 뭘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내 명예를 사랑하고 그냥 회당에 가서 글 한번 읽고 성전에 가서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한번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부정한 자로 여겨지면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그것을 해봐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타락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3장 말씀에 가보니까 3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이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구출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과 15절에서는요 완전히 타락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뭐 굳이 이런 걸 다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고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세워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구출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냥 아무렇게나 다 그냥 막 살아도,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구원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다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된다, 이런 식의 믿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두려운 게 당연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구원파 분들하고 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함부로 다 해도 된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점검해야 돼요. 오히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서가 쓰여질 때 사람들에게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야, 나는 태어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라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어쨌든 구출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책망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봤더니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불쌍하신 분이에요. 친아들같이 아끼는데 이 아들은 계속해서 그냥 아버지 뭐 상관 안 할래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집 계속 와서는 아버지 재산 주세요 하고 복 받으면 또 나가고, 다 탕진하고 들어와서 또 아버지 재산 주세요 하고 또 복 받으면 나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와서 복 좀 받으면 그 다음에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보석을 만드는 그날에 라고 말씀해요. 고린도 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믿는 자들이 다 섰을 때 성령의 불이 탁 지나가면 우리가 인생 동안에 살았던 지푸라기, 나무, 건초 이런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이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보상해 주신대요. 그럼 여기서 지금 나의 보석을 만드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이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도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 안에 보석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되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 시대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이삭을 밀이죠. 밀을 벨 때 양 귀퉁이를 자르지 말아라. 그래서 요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겨놓은 자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떨어진 이 나락들을 줍지 말아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줍는 그 부분을 이제 부활로 비유를 해서 이삭 줍기가 요 7년 기간 동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이 시대에, 그리고 7년 환란기 동안에도 구원받을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환란기 동안에 이제 죽었다가 목배임 당하고 죽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갔더니 목배임 당한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딱 왕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부활하고 곧바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금과 은과 보석이 드러나는 대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심판자로 내려오거든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중심 메시지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주께서 임하시리니 속히 주께로 돌아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라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가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가 우선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잖아요. 여러분, 침례교회, 어떤 사람들은 침례만 준다고 침례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마지막 시대에 침례교회가 해야 될 일,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침례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오시는, 교리도 잘 가르치고 다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나가서 전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스 있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여러분, 그가 임하리로다 하셨으면 당연히 임하는 거죠. 자, 6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또한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또 침례자 요한처럼
정말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엘리야들을 먼저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임하시지만 반드시 경고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제시하실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지금 주의 날이 임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한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시지 않겠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우신다는 거죠. 그들이 생명이 다할 때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지워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고 하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우리가 주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라 주의 날이 이 말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말씀으로 잘 점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또 말라기서를 통해서 봅니다. 주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저희들을 보내셔서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된 것처럼 또한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